오늘은 두 배로 기뻐하며 더 감사 영광 뭐든지 두 배로 오늘 성탄절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꼭 그래서 두 배라기보다는 바울은 네 배 기뻐하고 네 배 감사했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대로 치환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가 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한다.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시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되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축복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천사들이 그걸 너에게 전한다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걸 한문으로 굳이 표현하자니 성탄절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이 있는지라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주일학교 물론이고 아예 어릴 때 가난하기부터 또 자라면서 중고등부 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무조건 좋았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래 좋았어요. 어제 저녁처럼 성탄 페스티벌, 성탄 이브에 그것도 하고 밤새도록 침묵회도 하고 선물 주고받고 새벽성 돌고 실제 성탄절 예배 때 다 나 졸고 저도 졸고 근데 무조건 이상하게 좋았어요. 굳이 말하자면 의미도 잘 모르지만 무조건 좋았어요. 왜? 사실 무조건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날이 어쩌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전 세계 모든 피조물, 나무, 돌, 산, 바다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이 특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받은 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에 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단박이 이놈이 출현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시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참한 사건이고
이걸 일명 모든 축복 다 놓쳤다.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 그걸 작가가 지은 겁니다. 그 신락원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하나님 떠난 사건, 죄가 원죄다. 이게 가장 인간에게 비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즉시 인간은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 즉시 또 마귀 자녀 됐습니다. 그 즉시 영적 사망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일평생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며 불신자 말로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종, 죄의 종노릇하며 재앙 저주 속에 영원한 멸망으로 마침이 되고 있다. 그 인간은요, 그때부터 되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어떤 존재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있잖아요. 멸망 상태, 영원한 멸망 지옥 가야 될 그 가운데서 마귀 자녀로 사는 가운데 거기서 구원할, 거기서 해방될, 그리고 원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그 길을 즉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성탄절과도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뱀의 머리란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에 박살낸다. 그래서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핵심이 뭐냐 이 말. 사단을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나를 건지신 것이다.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의 여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종됐던 가운데 어떻게 출애굽하느냐, 해방되느냐? 피제사, 양의 피, 유월절,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드디어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나왔지만 조금 선명하게,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계시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했단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이게 마귀 사단과 관계없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그리스도,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계속 보내겠다는 약속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는데 구약에는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약 말씀은 그게 핵이에요. 그러나 예언되고 약속된 거지만 언약이지만 선명하지 않고 계속 예표 그림자입니다. 왕 세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 모든 왕도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완전 대표하는 진짜 왕다운 왕 나타났습니다. 다윗입니다. 렘넌트 다윗. 그러나 그림자입니다. 또 많은 제사장, 많은 선지자 계속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입니다.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아닌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된 분이요 언약의 핵심되는 그 실제 주인공이 오셨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 참된 왕이시며 사단을 꺾을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왕이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참 유일하고 새롭고 산 길, 유일한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게 신약인데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신 이 사건이 오늘 성탄절이고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핵심은 그분, 바로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의 날, 꼭 12월 25일에 오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날을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누가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배로 기뻐하고 두 배로 감사 영광 돌리자 했는데 성탄절과 주일 한꺼번에 일어난 제가 거의 잘 없고 제 평생에도 거의 없어요. 원래 우리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제가 굳이 그래서 답을 두 배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도 두 배로 하면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유행가 부르던 거 오늘 다 끊고 있잖아. 아이돌 노래 흥얼거리는 거 다 한 거 두 배로 있잖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공, 구원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배로, 감사도 두 배로, 기뻐 즐거움도 두 배로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를 타고난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또 공자도 그리스도로 온 게 아닙니다. 그걸 공자 믿을 필요 없습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공자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라면 아닙니다. 또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이며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놓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무작정 좋고 즐거운 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뭐 하다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 사역입니다. 그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신라곤의 에덴 동산 사건 일어나기 전에, 사단이 또 출현하기 전에, 그 이전 훨씬 전에, 목사님 막말하는 게 아닙니까? 막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여기에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되 그리스도 복음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알고 아멘 한지 모르고 아멘 한지 아멘 하시고 아멘 하셨는데 그대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지만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래도 아멘 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럼 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지니까 아멘 합니까? 믿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틀림없이 영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예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기 전에 그 창세 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또 믿어집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하나님이신데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 가운데 떨어진 마귀자인데 멸망받아야 될 인간에게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며 가능합니까? 가능한 게 아니고 무조건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 보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나 보내신 자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음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들을 때 감동 감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복음 받게도 하시고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누가복음과 공관복음서에 두루 말씀하시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게 구약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축복된 동네 마을이다 했어요. 그리스도 오시는 동네 마을. 그걸 다윗의 동네다. 말씀 정확하게 그것도 성취하시며 오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많은 분들이 그걸 고백했습니다. 소경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주 이방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죠.
많이 고백했어요. 그 말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이시여,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실제로 두 정탐꾼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탐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 살몬입니다. 여리고 이방 족속 여자, 그것도 여러분 기생이라 그러잖아요. 직업으로 치자면 너무 안 좋은 직업이지. 그 기생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살몬이 여러분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색에서 이방 결혼, 혈통이 달라. 언약의 백성 아니야. 라합도 마찬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오심의 족보에 나타났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지요? 렘너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다. 그 육신으로 혈통으로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시며 오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목수였는데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약혼했다. 그 언제 결혼하기로 딱 날짜를 잡고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나 몰래 다른 남자와 이렇게 해서 이랬는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쭉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명하였다, 가르쳐 주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의 혈통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는 거룩하십니다. 죄가 1.1획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남자의 씨 후손이지만 사단의 영향받은 사단마귀 자녀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 그분이 나야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걸 예언했습니다. 언약 성취의 그 주인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신 이 사건은 모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울렁뚱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다음에 구약에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했습니다. 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정확하게 구원의 언약,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정적인 것,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오신 날이, 그래 성탄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도 오직 그리스도요, 부활절에도 오직 그리스도요, 매일매일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아예 복음 24, 그리스도 24,
오늘 성탄절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 임마누엘. 염려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 안 좋다 염려 다 내버리세요. 괜찮아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보좌에 자정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게 공생애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구원사역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 그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약이 예언된 대로 번제 드릴 때에 소대 빼고 모든 제사 거기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마다 드리는 짐승, 매번 드리는 양의 피, 소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매번 해마다 드리는 건데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구원의 언약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단 하나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언약 성취하신 완성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으라 이게.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핵심은 믿으라 했어요. 오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오직 믿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생명 되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빛인데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또 참빛이 되신다. 생명을 주시는 빛만이 참빛인데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이 비춰지면, 이 빛이 비춰졌는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좋아요. 그럼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귀 나라, 사단 나라, 어둠이 거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지상 최대 사건. 또 이것은 실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 의미가 또 성탄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또 이 기쁨을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하며 이걸 치환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오신 이 성탄 이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입술을 열어 마음 중심으로 찬송하십니까? 찬송 찬양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 그래서 항상 성탄절 매일 크리스마스 아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아예 24 여러분 비밀이 되시고 비밀로 누리며 승리하시고 이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237 5천 종교 세계복음화의 일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탄생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것이 너무 기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뻐 찬송 찬양 영광 돌리며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는 저희들 또한 동시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평안과 큰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그리스도 대신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